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 것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장 1절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완전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저의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저의 자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저의 이 직분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밝혔다가 아유 저런 게 목사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를 잘 압니다.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저의 이 부족함이, 저의 이 연약함이 혹여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할 게 참 많죠. 게으르고 교만하고 고지식하고 이기적이고 실수가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미숙하고 또 성질을 얼마나 급하고 또 성격은 얼마나 불같은지 모릅니다. 가끔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나서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조금만 더 참지 이렇게 제 스스로 후회가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목회하는 게 오히려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제 속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과 줌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읽어야 할 성경 말씀 차례가 마태복음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각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괴롭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제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구나. 저는 당연히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저같이 부족한 제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고 놀랐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고쳐주시니라가 아니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한 것을 고쳐주기까지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주야, 내가 너를 향해 가진 계획은 네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저를 향해 가지신 꿈이 단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또한 제게 주셨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비단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진 비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난 이 정도야,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짐하면 변화가 시작되나요? 내가 결단하면 내가 변해지던가요? 내가 변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바뀌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결코 여러분의 다짐이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부여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권능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변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권능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짐하는 것입니까?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해가 바뀔 때마다 연초에 하고 또 하는 게 뭡니까? 다짐이고 노력이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는 살 빼야지. 이번에는 성경 일독해야지. 여러분,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레위기에서 멈춰 계신가요?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그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간절하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신 것처럼 늘 우리에게 풍성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단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고침받고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돼서 교회 못 가. 나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돼서 교회 못 가. 내가 평생을 술, 담배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 나 교회 못 가. 이런 분들 계시죠?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맞아요. 그분들 힘으로는 술, 담배 못 끊습니다. 평생 해왔는데 그거 어떻게 끊어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끊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교회 오시라고 하세요.
술, 담배 끊으려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오세요. 술, 담배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서 여기 와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거 저절로 끊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권능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음란물 중독에 빠지신 분들,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게으름들. 계속해서 죄짓고 계속해서 실수하면서 반복해서 죄짓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개라는 걸 하기에도 죄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리기에도 죄송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뿐인 사람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찾아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다시 나아오십시오. 계속해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고치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멋진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목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면 그건 정말 실패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속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그런 인물일 수 있어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마가의 모습은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마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의 짝꿍이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길에서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바울을 받아들이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에 힘써주고 제일 먼저 그를 용납해 줍니다. 전도 여행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다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크게 갈라집니다. 그 다툼의 이유가 뭘까요?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주장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대립하죠. 바울이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준 행실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돌연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전도 여행을 멈추고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까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그를 다시 데리고 가기를 반대한 거죠. 자,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전도 여행을 멈추고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까닭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가 요한은 향수병에 걸려서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향수병에 걸렸다. 두 번째는요, 전도 여행 중에 마주하는 열악한 환경과 사람들의 거센 반대와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마가는요, 여러분, 굉장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그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준 과부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지만 그 당시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과부였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집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도 열악하고 사람들의 굉장한 핍박과 반대를 마주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추측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마가가 예루살렘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간 이유, 세 번째, 신학적으로 바울과 달라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마가는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의 무용함을 주장하는 바울과 대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추측 중에 무엇이든 간에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돌이켜 돌연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행동 자체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행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책임해 보이고요, 이기적이고요, 믿음 없어 보이고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이 그 절친한 바나바와도 갈라서는 것까지 무릅쓰고 마가 데려가기를 반대했던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절친한 둘이 이 마가 때문에 갈라져요. 근데 마가가 이보다 더한 전과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 잡히시던 날에 한 청년이 몸에 혼니부를 두른 채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금방 발각되고 청년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살기 위해서 발가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냥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근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해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다루지 못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그 근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혼입을 두른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는 기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기록한 사람이 청년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 혼입을 두른 청년은 마가일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자, 마가 요한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것도 살기 위해서 발가벗겨진 채로도 도망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마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이 마가가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겁이 많은 겁쟁이에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고 게다가 이기적이기까지 하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에게다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마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사건,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이 2차 전도여행 사건이 있은 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믿음 없고 흠 많던 마가가, 주의 일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던 그 마가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반대하고 못 믿어 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있는 곳에 그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가는 크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베드로 곁에서 마가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존재적 변화입니다. 주님의 일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원수 같던 자가, 걸림돌 되던 자가 주 안에서 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마가가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을 찾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좀 외우시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창조라고 포인트가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 때만 쓰는 표현이 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심심해서 뭔가 만들 때가 있죠. 그때는 이 표현 못 씁니다. 오직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 때만 이 바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받고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권능을 베푸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 내용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쓰여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엔 또 운행이라고 포인트가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 라카프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카프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가 점을 찍고 빙빙 맴도는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하나는 닭이 알을 품고 그 품 안에서 날개로 빙빙 굴릴 때 사용됩니다. 이때가 라카프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독수리가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그냥 날아들지 않고 그 주위를 빙빙 맴돕니다. 그 먹잇감을 기점으로 빙빙 맴돌아요. 이게 라카프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빙빙 돌까요? 그냥 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실수하지 않고 먹잇감을 정확하게 한 번에 포착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라카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어요. 쟤를 남자로 만들면 좋을까, 여자로 만들면 좋을까? 쟤를 이 집에 보내면 좋을까, 저 집에 보내면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소리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너 실수로 낳았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너를 낳았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자라고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말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전한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저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저주의 말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너는 실수야. 넌 실수로 태어났어. 에이 재수없어. 에이 여자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뽑아내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을 기해서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라카프가 언제 쓰이냐면 닭이 알을 품고 그 품 안에서 알을 굴릴 때, 날개로 알을 굴릴 때 써요. 여러분, 닭은 알을 품고 날개로 알을 굴린다고 합니다. 체온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닭은 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무려 얼마나 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얼마나 품나요? 21일을 품어요. 그동안은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하고 먹는 것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알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알만 품고 있습니다. 이게 라카프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왜요? 최고의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대충대충 하거나 건성건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애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완전을 기하셨고 그분의 애정과 마음을 다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생을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신 뜻과 목적을 기대하면서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날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되기를 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품이 내 인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